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말씀. 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아다의 아들 분하냐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는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아다의 아들 분야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으로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냐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의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냐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로움 사람 이스마일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뇨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간 핵심적인 용사의 명단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인 그리고 또 다른 3인 30인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총수가 37명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이름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기록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묵상을 해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윗에게 있어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이 좀 나뉘어지긴 합니다. 이를테면 앞에 등장하는 3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출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뒤에 나오는 30인은 기타 등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적이 뭐 특별하게 이것을 했다 저걸 했다라고 등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3인의 특출남은 이를테면 300인을 죽인 업적 그리고 또 사자를 찢은 그런 괴력 뭐 말하자면 지금 이 사자를 찢은 경우에는 삼손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장대한 애굽인을 죽인 것이라든지 적의 장수를 그렇게 섬멸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 이 3인들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19절에는 존귀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30인들은 존귀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텐데 앞에서
등장하는 3인의 경우는 짊어지고 그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인은 뒤에서 그 모든 뒷처리를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엔 또 백성들도 등장을 하게 되겠죠.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이 그 뒤에서 또 적들을 쳤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 3인이나 30인이나 백성이나 모두가 다 함께 이루어간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 작은 역할 모두 다 예외 없이 소중한 것이다. 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구를 더 지켜 세울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공로자인 3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절 이하의 30인들은 등장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3인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30인의 이름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30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0인 없이, 그리고 그 뒤따라서 함께 피 흘렸던 백성들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3인 그리고 또 30인 백성 모두가 다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인만을 박수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30인도 기억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1등만이 존중을 받는 세상,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1등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나 역시 1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죠. 어쩌면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30인도 기억하고 그 백성들도 기억하는 나라더라. 그런데 교회에서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참담한 세상을 만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 3인이라면 그 3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셔야 하는 영광이죠. 왜냐? 이들의 출중한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시에서도 만나는 게 뭐예요?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활을 쏘게 하셨다. 이 모든 고백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역량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3인의 용맹스러움도 그들의 용맹스러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런 승리의 영광, 존귀함의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저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모여서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자기에게 씌워졌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더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 이게 신자가 받는 상급,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상급을 성도는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경쟁을 시키고 이런 비참한 세상을 교회에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모든 영광에 대해서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내려놓더라. 이게 우리가 받는 상급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내가 이 30인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 때 결코 나를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더라. 이런 구분이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또 금그릇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 적절한 비유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질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쓸 그릇도 있더라.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명단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귀 있을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인 것이죠. 또 이 명단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다윗의 아둘람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합류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말하자면 평생 한결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또 함께 동행한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아둘람 때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죠. 말하자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배경은 모두가 다 이렇게 원통하고 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명단의 특징은 그것을 비롯해서 남과 북이 다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출신인 유다 지역만을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유다 지역만을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북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아람 사람, 암몬 사람, 헷 사람까지, 이방인들까지 여기에 끼워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했었습니다만 총 사령관 중에서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했었던 것,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현장에 남북이 함께 하나 되어 있고 또 이방인까지도 함께 섞여 있는, 이렇게 남북이 같이 섞여 있고 이방인까지 들어가 있다,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 될 수 없는 조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정치를 봐도 정말 첨예하게 그렇게 여야가 대치되고 조금도 타협점이 없는, 여야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놔도 서로 싸우기 바쁜데 지금 남북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같이 모여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데 섞여 있고 또 전쟁마다 승리하더라.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에 이 명단이 들어가 있더라. 이 명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만으로 한정지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만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열려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명단이 나의 삶 가운데 혹시 구별되어져 있는 명단은 아닌가, 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명단에 필요 없거나 안 맞아서 빼버리는 사람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순위에 있는 사람, 분명히 그런 구분은 지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 폰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넣지 않은 사람이 있지는 않냐는 거죠. 내 삶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지워버린 사람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더라, 누구에게도 열린 나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 명단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고 우리야는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야가 맨 마지막 39절에 보면 등장을 하죠. 햇사람 우리야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더라. 어떤 신학자는 그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압은 나중에 총사령관조차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상하게 요압의 동생의 이름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요압의 아우아비세 나오고 또 24절에도 요압의 아우아사엘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37절에 보면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할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요압의 동생도 들어가 있고 요압의 무기를 든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정작 요압은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사람 우리야, 이 사람은 밧세바의 남편이 되기도 하죠. 어쩌면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 우리야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기에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데 그 우리야가 기록되어 있더라. 이 명단은 그저 역사적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단은 신학적 명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신 명단이다. 그냥 일반 역사 기록이라면 당연히 뺐어야 될 이름, 그리고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이름, 요압일 것입니다. 그리고 뺐어야 될 이름은 이 우리아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아가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시면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정말 빼버렸어야 될 이름인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더라. 분명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고 그야말로 손과 발, 모든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해 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입이 되어줘 주기도 했고 그의 손처럼 그의 발처럼 굴어준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요압은 할 짓 그리고 못할 짓까지 다 나서서 알아서 처리해 줬던 그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시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시원한 사람을 가리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시원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빠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요압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나름대로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하면 도와주고 아니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데 그 제거의 대상은 심지어는 왕의 아들인 압살롬까지 서슴없이 죽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요압에 의해서 죽어나갔던 것. 그뿐만 아니라 참 여러 사람들, 북왕국의 총사령관까지도 그렇게 죽이는, 그리고 다윗이 지명한 총사령관까지도 그렇게 죽였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잔혹함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 기록에서 지워 버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했었던 우리아는 기억하시더라. 가장 먼저 지웠어야 될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명단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압도 그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아 역시 그의 충성됨을, 그의 충신됨을,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웠어도 되는 이름이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을 그런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더라.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시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빼버리시더라.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우실 인생인가 아니면 기록하실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순전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답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금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도 천이 쓸 그릇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남겨진 시간 동안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함께 동역하는, 함께 걸어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 페이지를 써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